월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잘 지내셨죠?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는 봄이 오면 비염 알러지 증상이 발현이 되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를 하곤 합니다. 예배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항히스타민제 약을 처방받아도 그때뿐입니다. 잠시 증상을 가라앉혀 주지만 계절이 바뀌면 증상은 또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먹고 치료해야겠다 싶어서 한의원에 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에 있는 염증들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번 약침을 맞으면서 속에 있는 염증과 굳은 살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가지 하얀 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이 든 빵이나 국수, 그리고 튀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말하자면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깨끗하게 치료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진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뿌리를 찾아 해결하면 증상도 고쳐지는 법입니다. 물론 사람의 몸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서 대증요법으로 잠시 고통스러운 증상만 제거해도 스스로 낫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증요법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상만 고치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임시 방편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눈에 보이고 원인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안목, 문제의 근원을 헤아릴 줄 아는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솔로몬의 재판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기를 반으로 갈라 나눠주라는 왕의 명령에 다급하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진짜 엄마의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어머니 마음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모성애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명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월간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심리가 부릅니다. 너는 존귀한 자. 많은 시간 오랜 방황 속에 너무나 힘들었죠. 주님은 나를 떠났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죠. 많은 시간 많은 죄악들로 지쳐가는 내 영혼 혼자일 거라 난 굳게 믿고 내 마음은 닫았죠.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았죠. 이대로 끝일 거라고. 하지만 주님 내게 다가와 나를 품 안에 안으사 나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다고 날 한 번도 놓지 않아.
순결한 내 아들이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았죠. 이대로 끝일 거라고. 하지만 주님 내게 다가와 나를 품 안에 안으사 나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다고. 날 한 번도 놓지 않았다고.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너는 존귀한 자이라고. 나의 죄악들은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순결한 내 아들이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너는 순결한 내 아들이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너는 순결한 내 아들이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어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누가 의석을 더 많이 차지했고 덜 얻었다는 것으로 시끄럽겠지만 너무 내 편으로 갈라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든 야든 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누구를 지지했든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지 나라를 잘 살게 하려는 마음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그동안 살벌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세상이 너무 삭막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을 그치고 상호 존중과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주장은 진리가 아닙니다.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은 아닙니다. 어쩌면 도구에 불과합니다.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념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진영이나 주장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죠. 이번 선거를 통해 힘을 갖게 된 쪽이 힘을 가시하기보다는 양보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00% 다 내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고 좋은 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조금씩 개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시대가 태평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나라가 잘 운영되고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치 과잉의 시대입니다. 너무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자기 진영에서만 존경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인, 진영을 아우르는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일을 맡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웨이홈이 부릅니다. 금을 만드는 시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이자 북학파였던 박제가는 조정사신의 수행원으로 청나라를 드나들던 관을료였습니다. 정조 때 그는 북학의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있는 내편이라는 부분은 청나라가 부강해진 원동력을 찾아 소개하고 조선이 가난해진 이유와 원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수레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박제가가 청나라에 가서 눈여겨본 것은 바로 수레였습니다. 수레를 통해 많은 물자를 운송하고 수레가 다닐 넓은 길이 있기 때문에 물류가 원활하고 그래서 부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수레를 잘 쓰지 않아서 물건들을 잘 이동시킬 수가 없다. 수레를 쓰지 않는 이유는 길이 좁기 때문이다. 수레가 지나다닐 길을 만들고 그래서 넓은 길이 생기면 나라의 물자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나라가 잘 살 수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당시로서도 귀중한 통찰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당이 되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길을 만들기도 하지만 길이 생기니까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마을도 생기고 시장도 생기고 물자도 모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길이 나고 그 길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게 되겠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선구자, 개척자라고 말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확산시킨 빌 게이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전기차를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론 머스크 등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열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로만 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길, 안전한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꺼이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안 가본 길을 갈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길을 만드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도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믿음의 길을 내고 더 넓혀 나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한웅재가 부릅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내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활짝 만개했던 벚꽃이 지고 있습니다. 이젠 푸릇푸릇한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가 오지 않아서 조금 더 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잎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이 봄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화창한 봄날처럼 월간 가족들도 더욱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희지일의 한몸 찬양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